할렐루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313년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은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니케아에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니케아 공회에 모인 그 모임에 대해서 마치 불구자들의 모임과 같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후에 비로소 이 자유를 얻으면서 처음 모이게 되고, 그 이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냥 맞이하면 되겠는가,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자고 하면서 사순절 40일 동안 부활 전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재를 이마에 바르거나 혹은 머리에 뿌려서 재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금년에는 2월 22일이 바로 재의 수요일입니다. 그 이마에 재를 뿌리거나 머리에 재를 쓰는 것은 욥이 회개할 때에 그 잿더미 위에서 회개를 했으며, 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잿더미 위에서 회개한 것을 근거로 저들이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40일 동안 성도들이 금식도 하고 경건하게 살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고난을 생각하면서 40일 기간을 정했습니다. 칼빈은 이 사람들이 너무 의식으로 행하고 마치 자신이 어떤 그런 행위를 함으로 구원에 도달한다는 그런 인간의 공로를 생각할까 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지, 이렇게 의식으로 자기 행함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런 진리가 손상될까 봐 사순절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합동측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천주교, 동방교회 그리고 많은 개신교들이 이 부활 전 40일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즘은 이 형식도 없습니다. 이 모양도 없이 그냥 주님의 고난을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주일 세례를 받는데 40일 동안 세례 받기 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그 40일 기간 동안은 자기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과연 주님의 그 고난을 나도 체험하는가, 이런 기간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현실 속에서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다시 맞이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기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아마 신앙의 한 단계가 올라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인간의 성품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을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 생각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어느 날 그는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메마른 자신의 가슴을 한탄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하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은 비로소 처음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 세계에 흩어진 한인 교회들이 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값싼 은총, 값없이 받는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전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없다는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주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이 생각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안일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프고 참 괴롭고 힘들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영광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나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얻어진 체험이기 때문에 확신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할 때가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형수 중에서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보기로 그 십자가형을 질 때는 그 지는 죄수가 그걸 친히 자기가 지고 십자가 형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옷을 입힌 것을 우리가 알지만, 원래는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은 전부 벌거벗겨서 한 주일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결국 까마귀나 독수리가 그 몸을 쪼아가고 먹는다는 겁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그 사실을 본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잠을 자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베드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쉽게 천국에 들어가려는 제자들에게 오늘 24절 말씀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오늘 이 24절을 근거로 해서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오늘 너무 쉽게만 예수 믿고 너무 그냥 은혜만을 구하는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자아를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의 정과 욕심에 사로잡힌 본능이 있습니다.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부패되어 있고 생각까지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바울은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즉시로 자기를 처형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쳐서 복종시켰다는 말은 바울 당시에 권투 시합은 노예들이 했습니다. 저들은 당시에 철 장갑을 끼고 했기 때문에 상대가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권투 시합을 할 때 그 상대가 철 장갑으로 눈밑을 칠 때 즉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악의 욕심, 죄악의 정욕, 이런 것들을 즉시로 쳐서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멸망은 쾌락이라고 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노예들이 이렇게 권투 시합하면서 상대가 죽어나갈 때 함성을 지르고 좋아했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세요. 권투, 격투, 권투보다 더한 격투, 막 사람들이 피 흘려서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는 것은, 특별히 그 여자들이 링 주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역사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로 하여금 우리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위해서 살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제일 먼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살고자 하는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죽임으로 주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을 루터는 날마다 세례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례를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날마다 자기 죄를 생각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을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자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참고 희생하는 성도들,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TV나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수도원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도원 생활, 그들이 한마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일단 수도원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수도원 생활은 아무런 욕심도 없고 바램도 없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그냥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떠나서 이 수도원에 들어와 있느냐고 제가 수도사하고 한번 얘기하면서 물어보니까 자신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어디가 약한 부분이 있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 몸에 다 암세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약한 부분에서 그 세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물질에, 쾌락에, 혈기에, 시기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어디가 약한 걸 알아야 돼. 내가 어디가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절제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하나 부족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폐인이 돼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침묵입니다. 주님이 재판정에 섰을 때 주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말씀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가 속는 거,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들이 교회 분쟁에 휩쓸려서 얼마나 많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냐고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믿지 않는 법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도들은 재판에 가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당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잃어버리라.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차라리 희생하는 게 낫다.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마음이 상해서 그냥 고발하고 그 귀한 돈을 그냥 변호사 비용에 드리고 교회가 헌금으로 이렇게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줘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깊이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다. 주님이, 의인이신 주님이 죄인 되셨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었으니까 본래부터 죄인인 우리가 누가 좀 죄인이라고 지적한다고 그 너무 억울합니까? 원래부터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 그거 너무 억울해요? 무슨 소리 하나 듣고서 밤잠을 설치면서 분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상대를 보복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다 회개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침묵함으로, 내가 당함으로, 내가 죄인이 됨으로 상대가 산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당하신 것, 주님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이름으로서 구원하고 줌으로써 얻어지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참고 침묵하면 상대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가 당하고 내가 감당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한평생 세계 역사를 연구한 후에 그는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더라.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며 모든 것을 자기들이 역사를 주관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세상 법정에 나가고 그런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맡기고 내가 당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영광과 권세를 기대하고 주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면 권자에 오를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고난이에요.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는 것.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난 아니에요. 어쩌다가 당하는 고난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당하는 능동적인 고난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겠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 능동적 고난이 바로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라고 말해요. 주님 따라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를 미련 없이 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밭에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주님 따라가는 길, 비록 어렵지만은 희생,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영혼의 가치성을 알고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육신의 정을 포기하고, 육신의 쾌락을 포기하고, 영적 중요성을 알고 영혼의 귀중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게 해서 나의 모든 권을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가 살기 위해서, 상대가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약한 성도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옆으로 매달려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파서 두려워서 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도 이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게 되었는가, 그것이 감동이 돼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처럼 취급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 잘 지고 가야 돼.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를 여러분이 질 수가 없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면류관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몫에 대인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 영광으로 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면 그만큼 영광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이나 감정이나 호기심에서 따르면 안 됩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지나고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저희가 그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50명이 대학 1학년에 들어가서 7년을 나오니까 7명이 남았어요. 그 7명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게 일하는 것을 보았어요. 선교사들이 한 지역에 가서 한 텀 일하는 게 4년이에요. 4년 후에 안식년을 가져요. 4년 후에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주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를 혹은 형제와 자매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가난을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세상적인 유익으로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슴만 보고 가야 돼요. 사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사람 따르면 안 돼요. 지난 30년 동안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저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따르면 실망할 때가 올 거예요. 오직 주님 따라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오늘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십자가 어찌하였느냐 묻는다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할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바로 오늘 내가 십자가 면했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답변하겠냐고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고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얼굴로 낯으로 주님 앞에 대할까? 그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잘 지고 가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육신은 잠깐이에요. 100년을 산다 해도 잠깐이에요. 우리 주경수 권사님 103세를 살았지만 잠깐이에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영화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잠시 사는 동안 주님 따라가다가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